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물건을 쓰다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재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서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사람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도 별 볼 일 없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6.25) 동란을 통해서 전쟁고아들이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을 다 기를 수가 없고 양육할 수가 없어서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이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팔려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선진국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가슴 아픈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약 20만 명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묵고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아들을, 딸을 낳아서 버리고 그들로부터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들어야 불륜의 자식들, 그리고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입양을 보내고 팔아버리고 또 그것도 다행이지만은 그냥 죽이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식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양육을 마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누구 예를 들었느냐 하면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나라의 왕과 왕비가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 엘리야도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도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가는 저 상황 속에서 저만 남았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몇 명?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제발 좀 자유를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1장 1절에 그러면 11절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근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갖춰주신 7,000명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실족하였다는 말은요,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뭐를 조심해라?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낙상을 조심해라.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노인이 됐기 때문에. 근육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육이 있는 사람은요 쉽게 일어나요. 평상시에 근육이 살아있고 평상시에 운동한 사람은요 미끄러 넘어져서도 쉽게 일어나지만 근육이 없고 평상시에 운동하지 못한 사람은 실족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상했을 때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무너지고, 그리고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더 일어나기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다?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체 부자유자가 있었지요.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한 이 인생에게 한 푼을 좀 주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불쌍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져서 숙주한 사람은 아니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불쌍한 인생, 거지 그 불쌍한 지체 부자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 아멘.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을 메고 어디에? 바다에 던져서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젖만 먹습니다. 어른은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른 반찬도 먹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강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 조심하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못된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와도 다 물려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겨드랑이와 배 부분에 나타나는 게 뭐죠?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심해지면 신경통이 와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제발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영적으로 기도생활, 말씀 보고 영적으로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 난 신앙생활 포기할 거야. 교회 다니는 건 안 돼. 그만둘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에서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인생들 되지 않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영적 면역력과 영적 근육이 튼튼해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실족에서 넘어졌다.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였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저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전유물, 율법은 우리의 전유물,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율법이 전달되어질 때 그들 자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구원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으면 신발에서 먼지까지 떨어버릴 정도로 그 마을에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뭐가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뭐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함이니라. 야,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우리 빨리 회개하자. 그런 자극적인 시기죠. 시작.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가난한 시대. 뭐가 가난합니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정도예요. 뭐가 망한 정도입니까? 신앙생활.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문화에 적응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묻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어디다 집어 던졌다고 그랬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꼭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오히려 뭐가 나타났다고요? 세상의 풍성함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풀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멘. 실패가 누구의 이방인의 성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으나 그들에게서 시기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요 부르신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던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바꿔진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울아, 아멘.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그 강력한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빛에 의해서 고꾸라지고 바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는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율법만을 가지고 살았던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의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하게 8달 만에 태어난 팔싹둥이였던 나 자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오게 가두고 그 불법의 최전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노중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터닝 포인트라 말은 전환점이란 말. 인생의 지금까지 육신의 세계생활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이 무슨 삶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전환을 터닝 포인트의 그 중심점으로 삼아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방향 전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그 말씀 복음이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 한다?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고육이라는 말이 뭘까요? 형제 친척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 바울은요 애국자예요. 자기 나라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속 마음으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내 민족을 먼저 구원해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지고 저 형제들이 뭐하게 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서라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요 감동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형제고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도 괜찮다.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형제, 보육,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버려주고 저 천국에 못 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자신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대단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은 보육 친척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 보육 친척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육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11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예?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 충만한 수. 아멘. 하나님이 보라시고자 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완전한 숫자가 이 차기까지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시기하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인간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시고 이방인들인 로마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세계 중심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을 포기하게 전쟁을 포기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요 옛날 페르시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페르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한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이란과 이 자유진영의 미국과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왜 멀어졌냐면 1979년도에 이 정부가 바꿔지면서 미국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방의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시작.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야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화목을 주목하십시오. 세상의 화목. 세상의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화목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세상의 화목은 다 깨졌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형제지간의 모든 화목이 다 깨졌습니다. 나라와 나라 화목 깨졌잖아요. 수없이 전쟁이 끝이지 않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화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스라엘을 버려서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회개해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게 되고 회개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것은 이방인이든 누구든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험악하고 구원의 길이 없는 캄캄한 암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누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화복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들이란 사실, 화목의 사도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살맛 나는 것보다 죽을 맛이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피스메이커, 화목의 사신들로서, 화목의 사도들로서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집사님만, 저 성도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죠. 기도만 해주셨더니 일이 해결되고 됐었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분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